욥기서 12장 7절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동식물,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 줄 다 알고 있다. 근데 누구는 몰라요? 요걸 모르는 족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잘 몰라. 오죽하면 이사야가 소도 주인을 알고 구유도 뭘 알고 다 아는데 인간은 이게 정말 참 가장 패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들이 어찌 보면 가장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게 또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그걸 또 일부러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예. 제가 아까 이야기하던 중에 애들이 이제 부모들은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혼도 내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 말 잘 듣는 애들 치고 또 잘 되는 거 못 봤대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 말씀에 고분고분해도 부모를 못 넘어선대요. 그러면 자기만큼만 살기를 바라면은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출세하길 바란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아이가 나보다 월등히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잘 되려면 때때로 자기를 거역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좀 창의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들은 쉽게 말하면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본능을 철저히 잘 알지요. 그래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아주 독특해요. 때로는 하나님까지 거역해요. 그런데 부모들을 거역하는 거야 어찌 보면 여사예요. 여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부모들이.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아, 저놈이 나보다 더 잘 되려고 저러는구나. 더 훌륭하게 되려고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봐줄 수 있는 거죠. 모든 동식물들은 정말 자연에 순종하는 것 같고, 그 자연에 순종한다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인간만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 원리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것들 중에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금 이 말이요, 이 말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인간의 그 본분, 자기의 분수, 이런 것들을 알고 순응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소발인가요? 소발이 잘못된 주장을 한 거에 대한 욥의 반박이죠. 욥의 반박 조금 하면서, 일단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난주에 좀 강조를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욥의 항변 이야기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무조건 오래 살면 지혜가 있다. 오래 살면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많이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에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무조건 지혜롭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오래 사신 분들이 산전수절 다 겪으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깨달은 지혜자는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예를 든 거는 긍정적으로 예를 든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뭘 잘 모르긴 몰라요. 사실은 경험이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경험도 부모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예는 들어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절대 진리인 거냐 그렇게만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자기 그 한계를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차 너 그렇게 펄펄 뛰고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조금 뭐라고 한마디는 해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자라면은 내가 뭘 다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그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혜와 명철 얘기할 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명철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젊은이들처럼 천방지축처럼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당신의 그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절로부터 한번 우리 교독을 좀 해보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우선 그만큼 읽어봅시다. 모든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르신 것을 인간이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가두시면 놓아줄 자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설령 누가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 또 누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랬다 라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말라,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구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그리고 당장 그 사람을 욕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 모략과 명철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게 바른 지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이해해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속이는 자와 속은 자와 속이는 자까지도 다 그에게 속했대요. 뭐 성경의 예로 보면은 이 세상 최초로 속은 자가 있죠. 누구죠? 아담. 예, 또 속인 자는요, 사탄. 예.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자도 하나님께 속했고, 그렇게 악하게 사용된 자도 하나님께 속했고, 지금 다 하나님께 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해요. 대부분 좋은 거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뭐 잘못된 거, 악한 거, 속이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을 못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났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묻는 건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다 그에게 속했다. 속은 자도 속했고 속이는 자도 속했다. 하나님께. 이거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제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소발은 쉽게 말하면 너는 잘못했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벌 받는 것이고, 너는 결국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네 탓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지금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론론적으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는 것,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허를 동이는 것, 제사장이 그 얘기인가? 똑같은 얘기인가? 제사장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고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고, 강한 자의 띠를 풀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죽음의 그늘을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고 다시 멸하기도 하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고 총명을 빼앗기도 하고 방황하게도 하고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물론 그 과정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단을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 해요.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물론 욥의 어찌 보면 변명일 수도 있고 욥에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욥의 그 신관과 다른 사람들의 그 신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분이 분명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과 악을 나눠놓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악은 사탄에게 속한 것,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원래 그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선하고 악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악하다, 선하다 하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런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 죄도 있고 범죄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죄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야 뭐 선악이라는 개념은 잘 모르겠고 보통 이제 죄라고 하는 거는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말이에요. 세상에서 뭘 죄라고 합니까? 요즘도 보면은 뭐 어떤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술집 같은 데도 좀 보면 좀 유사 술집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서 처벌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법이 없대요. 매번 보면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쁜 쪽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깡패하고 이렇게 많이 연루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 무슨 짓을 하냐면 법에 걸리지 않을 짓만 해요. 그러면서 돈 벌 수 있는 일, 법에 걸리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락실 같은 것도 한때 그랬었고요. 바다 이야기도 한때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법에 안 걸려요. 그걸 잡아넣을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나중에 그 법을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처벌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누가 잡혀 들어가냐면 마지막 탄 사람. 아, 저거 하니까 돈 벌더라 해가지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남들 돈 버는 거 보고 뒤늦게 뛰어드는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줄 것도 다 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작하려고 하면은 단속이 들어와요. 그때는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한탕 다 해먹고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먼저 그런 식으로 법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법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죄를 정할 수가 없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 말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니까 비로소 죄라고 하는 것도 드러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어떤 개념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지 않으면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해 놓고 모든 걸 다 지어 놓고, 야, 정말 참 좋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참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하니까 그게 당신의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좋았더라, 착했더라, 이게 이제 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 저런 건 난 싫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고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당신의 그냥 뜻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선,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만물도 좋아하고 인간도 좋아하면 그건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말 안 듣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싫어하고 싫어하는 걸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되니까 그때부터 그 반대로 하는 거, 그게 곧 죄가 된 거예요. 좋아하는 걸 싫어하고 싫어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건 아직 행동으로 안 드러났는데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행동화 되어지면 그게 이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바로 이제 그거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 선악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파생된 것이 죄와 범죄가 나왔어요. 이런 게 왜 나왔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든지 하나님 당신의 어떤 자비하심이라든지 당신의 그런 속성들을 계시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구예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도구고, 그 도구를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니까 그게 곧 수단과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시의 방편이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결국 선악이라고 하는 거, 죄, 범죄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건데 하나님이 설마 그 나쁜 거를 주셨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만. 그러니까 욥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때때로 엄청나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당신이 어느 나라를 일으켜서 크게도 하시고 또 멸하기도 하시고 광대하시게도 하시고 사로잡히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흥왕할 때도 있었고 패망할 때도 있었고 또 잡혀서 끌려갈 때도 있었고 나중에 회복될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함으로써 결국 피조물로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의 항변과 책망 그리고 호소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에서는 욥의 항변이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 소발 뿐만 아니라 앞에 세 친구들에 대한 항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들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일단 그들이 말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나도 무슨 뜻인지 안다. 알지만 너희들은 지금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어찌 보면 그 세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관이 달라서 그래요. 신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 관점이 다른데, 쉽게 말하면 보는 그 틀이 다른데 다른 시각으로 다른 안경을 쓰고 지금 보고 있는데, 관이라는 건 일종의 안경과 같은 거예요. 다른 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투명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빨간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안경 쓰고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그러니까 빨갱이래죠. 너는 왜 빨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만 하면 다 빨갛다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 눈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욥한테 아예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틀을 딱 갖다 놓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틀을 갖다가 딱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소위 말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한테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나는 내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그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들과의 이야기는 계속 정말 쓸데없는 변론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과의 변론은 좀 그만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거짓말을 지어낸다. 이 잘못된 근거에 의한 말은요, 사실 그 말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이 됩니다. 틀린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를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참말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잖아요. 왜 똑같은 말씀을 놓고 저렇게 달리 얘기할까?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마다 다 지 좋은 대로 지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다 똑같겠어. 그리고 그냥 통상적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틀이 달라서 그래요. 관이 달라서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각에서 이 말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여러 말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말의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실수 꼬투리 잡아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꼭 보면은 말 꼬투리 잡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질은 놔두고, 본 뜻은 놔두고, 꼭 말 한두 마디 실수한 거 붙잡고 그거 가지고 그냥 늘어지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이제 정치 계절인데, 정치인들에게서도 그런 거 많이 보여요. 맨 싸우는 게 보면, 진짜 중요한 핵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무슨 말 했는데, 말 중에 무슨 말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그럼 말 붙잡고 꼬리 물고 늘어져요. 네.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되게 억울하죠. 네. 본 의도가 그게 아닌데, 내가 말하려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꾸 왜곡해가지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이제 들리기는 했으니까 그렇게 들어버리면은 뭐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는데 말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은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들었으면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냥 억울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 기본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쓸모없는 의원이 된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어요. 잘못해놓고 처방을 열심히 해요. 치료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거는 오히려 안 하기만도 못합니다. 잘못 처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치료를 해버리면 이건 아주 큰 사고가 납니다. 의료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런 의원은 쓸데없는 의원, 쓸모없는 의원이 된다. 의원은 이제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쓸데없는 의사가 된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의원처럼 얘기할 바에는 차라리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정말 지혜자의 모습이다. 너희들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진짜 위로하러 가는 사람은요, 많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면 그 위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부해만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또 아예 내버려 두려면은 또 아예 또 매정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신방은 하되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죠. 말을 많이 안 하고 가능하면 좀 들어주고 그 입장을 좀 헤아려주고 그 형편을 그냥 이해를 해주면 그게 어쩌면은 가장 지혜로운 신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요번 새 친구들 보고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괜히 너희들 뭐 처박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주장하면 그게 오히려 거짓말 지어내는 것밖에 안 되고 나한테는 쓸모없는 의원이 되니까 차라리 좀 가만히 있어 달라. 그게 나를 돕는 것이고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로부터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계속해서 자꾸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책망을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자, 그러면서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너희들 자꾸 주장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계속 이제 반문을 하는 건데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누굴 위해서 하는 소리냐? 너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위한답시고 그렇게 하고
공의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낯을 따라서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냐 그 말이죠. 진짜냐.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다. 예.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들이다. 예를 들어서요. 앞에서 이원론적으로 그들이 지금 주장을 했어요. 너가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은 죄 때문이고 죄는 악한 자에게서부터 왔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악한 자인데 네가 악한 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악에 동의를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새 친구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공의로우신 분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너 같은 놈을 가만 내버려 뒀겠느냐. 그러니까 너를 처벌한 것은 악에 대한 형벌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라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인간들이 때로는 어지간히도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 위한답시고 많이 두둔하는 말들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말이 되는가. 간혹 애들 중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동생이 엄마 말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엄마를 위한답시고 엄마 대신 뭘 합니까? 그러면 이제 혼내주는 거죠. 혼내주면서 네가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서 되겠느냐?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시켰느냐? 그러면서 그냥 엄마 핑계 대면서 동생을 이제 혼을 내주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지도 똑같은 놈이 지가 지금 내 뜻을 모르고 물론 이제 부모 뜻을 정말 알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제대로 알아서 정말 잘못한 아이라면 부모 뜻을 헤아려서 정말 잘못한 아이를 형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하고 그 자식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데 지가 나서 가지고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지금 혼을 내주는 거죠. 부모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놈이 내 핑계대고 지금 동생을 잡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지금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옳으냐라고 지금 욥이 지금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 위한답시고 막 속여서 거짓말로 막 지어내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위한답시고 하나님 위하여서 변론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자, 그렇게 되면 10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할진데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도 들춰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종기, 바로 하나님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이제 혼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너희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 위한다고 하지만 한 뜻도 모른 채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너희들이 혼나지 않겠느냐. 네.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들 그런 식으로 교훈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속담이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재같은 속담. 재같은 속담은 쓸모없는 속담이에요. 네. 또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토성도요 흙으로 쌓았으니까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너희들 그런 식으로 쌓아 올린 그런 말이나 그런 이론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너희들 제발 입 좀 그만 닥치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물론 욥이 화가 나니까 하는 소리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벌을 받는다면 벌 받아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건데 너희들이 왜 자꾸 그러냐 그 말이죠. 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가 어떻게 망할 짓을 계속 하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달라. 예, 듣기에 따라서는 망해도 내가 망할 거니까 이런 뜻이에요. 망해도 내가 망할 거니까 혼나도 내가 혼날 거니까 너희들은 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너희들은 입을 좀 닥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이제 곧 죽을 상태죠. 죽을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각주가 있습니까? 그 단어에 각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각주에는 좀 달리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변함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죽음은 오히려 죽여주시면 고맙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요. 죽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렇죠. 만약에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말도 못 꺼내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지요.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욥은 물론 자기도 의롭다라고 자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의로 대적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던 중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자체도 물론 잘못되지 않았고요. 또 욥이 그런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해서 그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정말 내가 진짜 잘못됐다는 사실을 나에게 제대로 알려준다면 자기는 잠잠하겠다. 그리고 기운이 끊어지더라도, 다시 말하면 죽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달게 받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기를 소망하죠. 죽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말을 꺼낸 거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죽더라도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용서하시고 들어달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좀 들어달라고 그 말을 하면서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은 아예 그냥 말 많이 하는 놈 치고 제대로 된 놈이 있느냐, 말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손 이게 변명하는 것이고 이거 죄인 아니냐, 그럼 죄인이라는 증거다 이러면서 더 그냥 더 몰아붙였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안경을 쓰고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정말 참 대화가 안 됩니다. 막말로 대화가 안 돼요, 친구들하고는. 자, 그래서 13절로부터 17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한번 교독을 좀 해보죠.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시작. 10절부터 안 했어요? 13장 20절이에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13장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주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숨지 않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일이 뭔가? 첫 번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사실 지금 욥은 철저하게 주의 손이 지금 자기를 누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좀 그만 눌러주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지금 너무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온 겁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나를 불러달라. 지금은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돌리시고 낯을 비언하셔서 이렇게 지금 한 모습이에요. 아까 욥이 왜 친구들 향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지금 나한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욥 자신은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날 누르던 그 손은 조금 이렇게 떼어주시고 대신 얼굴로 좀 날 좀 봐주시고 그리고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말할 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자꾸 저 친구들은 죄값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내 죄가 도대체 뭡니까? 무슨 죄가 때문에 무슨 죄악이 그렇게 많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걸 좀 알려달라 그 말이에요. 정말 궁금하지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굴을 가리고 막 계속 내리누르는 것은 원수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그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이렇게까지 대하십니까? 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자기는 지금 자기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는 다 망했잖아요. 망할 정도가 아니라요, 망해가지고 이제는 마른 건물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 파릇파릇하던 정말 생기 있던 그런 이파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다 말라가지고 이제 바람만 불면 휙휙 날아다니는 그런 건물 같은 존재, 낙엽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쫓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말이에요. 다 망한 놈 뒤쫓아가 다니시고서 뭘 찾으실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따르십니까 그 말이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이 말은 자꾸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지은 죄는 지금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언제 지은 죄겠어요? 아기 때 엄마 젖꼭지 깨문 거 그 죄를 혹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죄라고 지금 얘기하면 죄 맞지요? 만약에 그거 가지고 물으신다면 내가 어릴 적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것까지 다 적어두셨다가 그걸로 핑계 삼고 하나님이 나를 착고에 채워가지고 내 발을 꼼짝 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면 그거야 뭐 부인 못하지요. 욥도 할 말 없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형벌 가하신다면 할 말 없어요. 그 얘기예요.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제 더 이상 뭐 쓸만한 게 남았습니까? 아까는 낙엽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고 좀 먹은 의복 같다. 무슨 쓸모가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쓰레기로 버려야 될 거죠. 그런 거에 무슨 미련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계속 또 간섭하시고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또 하나님이 그 어떤 응답, 뭔가 좀 속 시원히 알고 싶은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근데 사실 욥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죠.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예를 드느라고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나중에 장차 참 의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이 계시적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소개했지만 실제의 욥은 실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의 욥은 분명히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다만 계시적으로는 의인이면서도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열어주시고 그거 가지고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친구들은 또 그걸 또 오해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도 깨닫게 하고요. 또 그 이면에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당신의 사랑도 또 마지막에 가서는 또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 참으로 일생을 삶의 본을 보았을 때는 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애매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관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터득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고 있사온데, 그런 거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